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가문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은혜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가 하면 저주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죄값이 3, 4대까지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은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가문에 1000대까지 축복이 흐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가문에 흐르게 하려면 먼저 집안의 대대로 흘러가는 죄의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조상의 불신앙과 죄악이 나와 내 자손에게까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죠. 예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이 나와서 많은 논란과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책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이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 파이프가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집과 나의 후손과 우리 가문에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 대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합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댁까지 섬겨오던 우상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그르는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엎드려 듣는 것은 경외심을 가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드디어 두 손을 듭니다.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해도 기독교는 사라지질 않아요. 성도들의 신앙은 믿음은 더 커가는 거예요. 대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로 온 로마 제국이 섬기는 그런 종교로 공인한 왕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왕관을 벗고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다스려달라는 겸손한 자세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상파들은 왕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무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받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정신은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무릎을 꿇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을 해주신대요. 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났던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경외심이 없으면 성스러운 것을 조롱하고 배척합니다. 성스러운 것을 조롱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스러운 것이 무엇인가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경, 말씀, 예배,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죠. 성령의 역사, 설교의 은혜 같은 것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결과는 망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얻어가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못 얻어가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말하죠.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못 얻어가고 성령을 조롱하는 자는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못 얻어가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손가락질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부자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기던 그 롯의 사이들은 유황불에 타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 후손이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축복이 나의 자녀와 후손에 흘러갑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축복의 땅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축복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강같이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문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 대에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 정성을 다해 생명을 바치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에 대해 축복을 주시고 그 가문의 그 후손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살 때 지경을 넓히고 우물을 계속 파고 짐승이 늘어나고 농사에서 100배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조상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손자 야곱이 복을 받고 증손자 요셉이 복을 받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복을 받고 다윗이 복을 받고 그의 가문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과 가문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길가에 앉아 우산을 고치고 신발을 떼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교회에 가면 충성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고 부끄러웠답니다. 나중에 미국에 가서 박사가 되어서 돌아오면서 자기 잘나서 된 줄로 알았었는데 나이가 들어 머리가 휘어지니까 깨달아지는 것은 아버지의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자식인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친필로 편지를 쓰면서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 이 신명기 성경은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신명기 7장 12절로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이 신명기 7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녀와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소산이 풍성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문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 때부터 성경대로 살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6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집과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3살만 되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게 합니다. 자꾸 읽어주면 듣게 되고 자꾸 듣다 보면 읽게 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꿀을 먹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잘 안 들으려고 하면 꿀을 줍니다. 사탕을 주죠. 우리로 하면 어린이들은 꿀을 먹으며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복이 흐르게 하려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먼저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자식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옥토 같은 마음에 진리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심어줘야 합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는 말은 연마시키다, 예리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진지하게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까요?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러면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재물을 땅에 있는 것을 물려주려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훌륭하게 자랄 것이며 형통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경제가 부흥하여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이요,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 아들 솔로몬이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유럽 프로축구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 왕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왼발, 오른발, 양발을 다 쓰도록 그 아버지가 슈팅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일 손흥민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고된 훈련을 거듭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잠언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즉시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집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죽음의 신은 틈타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정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을 뿐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문에 축복이 흐르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게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대대로 축복이 흘러내리게 하십시다. 성경은 실천해야 할 가르침의 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처럼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대대로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가문에 자손 대대로 이어질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나아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때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부터 성경대로 살고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